여러분 성경 통독 읽으시는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으로부터 15장까지가 읽으셔야 될 본문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저는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예전 고대로부터 이미 마련되어져 있고 닦여 있던 길입니다. 왕의 길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상인들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저 해안가 옆에 있는 도로를 통하여서 실크로드의 무역이 계속해서 저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또 전쟁을 일으켰던 왕들은 군대를 그 도로를 통하여서 다른 땅을 점령하는 그런 빠른 길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또 편하고 쉬운 길은 저 왕의 로드입니다. 저 길을 통해서 가기만 하면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 쉬운 길, 편안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동그라미 밑에 있는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길들이 나 있죠. 저 길을 통해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왕의 킹스로드라고 하는 왕의 길과 비교해 봤을 때에 험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온갖 고생길인 저 길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어려운 길로 데리고 가신 이유, 우리가 봤을 때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싶은 길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좀 편하고 쉬운 길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저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험난한 길,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굳이 편한 길을 앞두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면 거기에는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뭐냐면 거기에 어려운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하시는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어려운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지도의 그 왕의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로드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과 전쟁을 계속 말씀 띄워줘 보세요. 거기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쳐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다시 노예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지어서 군대처럼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신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숫자만 많았지 전쟁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예의 삶을 살 때에 바로 왕은 그들에게 무기를 줘본 적도 없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수동적이고 남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고 말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이런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주체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이들은요, 왜 우리가 이 길로 왔을까?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전쟁 속에 가두어 두셨을까? 이런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가서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을 예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실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모습이 노예의 상태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는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야? 나 이제 예수님 그만 믿을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봤지만 제 삶에 별다른 나아짐이 없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을 믿었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잘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바로 그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하는 길은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도 결코 평탄치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험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어린 묘목을 심고 가꾸고 있었어요. 어린 묘목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우리 정원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고 좋은 땅은 저 한가운데다. 햇볕이 가장 잘 들고 저 좋은 자리가 내가 자라나기에 좋아 보이니 주인이 나를 저기에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오히려 이 어린 묘목을 옮겨서 반 그늘 아래 구석에다 가져다 심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묘목은 생각을 하기를, 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곳에다가 나를 심기는 것이 왜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 그늘이 지는 곳에 있으면 햇볕을 잘 받지 못해서 자신이 잘 자라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원사는 묘목이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줄기가 타들어가고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딘 성장을 하더라도 묘목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여서 어린 묘목을 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빠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고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차차 빠른 길이 아닌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더딘 성장은 더 건강한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왜 하나님 나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점점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건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인생의 길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라고 하는 의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이 길로 너를 인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들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크고 넓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아무 부담 없는 길이었습니다. 남들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그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빨리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얻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쉬운 길을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복한 땅,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쉬운 길, 왕의 로드, 킹스 로드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쪽 길로 가도 이쪽 길로 와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굳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똑같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 만났을 때에도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서 하루빨리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올라갈 산도 많고 내려갈 계곡도 많고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너에게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굽이굽이 돕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제법 신자 구실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전혀 신자 구실을 못하고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주일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서 성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말씀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세상에 나아가 문제가 없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말씀을 선택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겪게 되어지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밝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겁을 먹고 여러분들의 앞을 비켜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산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더 큰 싸움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군사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것은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괴롭히고 밤에는 추운 날씨가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가 그런 땅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면 이 백성이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땅이 어떤 조건인지도 알고 계셨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의 구절은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팠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어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지켜주셨다라는 간단한 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날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을 선물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대다수의 분들은 어제도 똑같았고 오늘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오늘도 똑같을 것이고 내일도 지루한 인생이 반복되어질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대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동행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날마다의 삶이 그냥 일상적으로 주어진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돌아오고 싶고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포기하고 싶은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길은 그냥 주어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